두 개를 수용을 해서 중도 자리에서 앉아있는 게 묘유사상이라. 너무너무 현실을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현실 자체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따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문자는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금강경 문자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 금강경 경 속에 진리가 들어있고, 미진이란 조그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부글부글거리는 우리 망상덩어리 몸속에 보리열반이 들어있고,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속에 청정법신 피도장하고 세계가 들어있다. 네? 미진을 다 쓸어 없애버리고 세계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소리예요. 응? 내 자신이 그 사회에 처해 있는 속에서 이 조그만 일부분이 전체의 한국 국민이요 세계의 국민이라는 것을 알고, 세계의 전체 국민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값지고 알치고 존재가 내 세계와 우주를 다 만들었다는 인식이 지금 일합상이라는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그런 뜻을 비유를 해서 지금 하는 소리야. 응? 어찌쓴 영공고 만일 이 미진중이 실로 있다고 할진된 불이 곧 이 미진중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니, 왜 그런고, 이유가 왜 그런고, 부처님이 설하신 미진중은 곧 미진중이 아님일세 그 이름이 미진중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 세계를 파하면은 미진이 되는 미진 얘기를 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계나 미진이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 미진이 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렇지만 세계나 미진이나 한 모습의 진리고 한 모습이지, 제일의 진리 속에는 너나 나나 세계나 미진이나 다 허무해서 존재해서 텅 비어있는 모습이다. 그걸 객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마지막 금강경의 일합상 얘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장엄을 하고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사교입선이라 그런 말을 해요. 서중 가나선에서 사교입선이라. 부처님의 가리킴을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 문자에 얽매이지 말아라. 문자밖에 진리를 구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냐? 나같이 경전에 의지해서 강의하다 보면은 너무 문자에 빠져서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문자하고 관계없는 진리의 세계를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 그래서 사교입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선방에는 사교입선이라는 소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뭉치가 돼가지고 선방에 들어간 소리하고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방 생활 20년 30년도 반야신경 하나 제대로 똑바로 강의한 사람들이 없어. 선홍잔등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런 누구들도 잘한다. 오도성 지어가지고, 오도성 지어가지고 내가 그런 고쳐줄게. 오도성 지은 사람도 없어. 그러니 사교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소리야. 참으로 경전 강의를 내가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하더라도 가고 나면 파김치가 되고 애로워요. 고적해지고. 무슨 소리를 다 내 좋은 건 나를 보고 모두 눈을 뚫어지게 이렇게 어디 안국손에도 막 눈이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더만. 내 거 액기시 다 털어버리고 나이 많은 노보살 교수들한테 내 기 다 뺏기고 나면은 나는 껍데기밖에 안 남어. 그래도 강의해달라 그러는데 그 스님이 좀 해요. 우리 해운 스님이. 사교입선이란 말이 무슨 말?
부처님 경전 다 배우고, 에? 언어 이전에 세계 참으로 이 세상은 무하는 무자 하나밖에, 생명을 생로병사를 부처도 조사도 중생도 본내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우리 이치에서 사교 입선이란 말이 해당되지. 불공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축원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응? 절 주지 준다고 하니까 그냥 이틀도 안 돼가지고 막 무슨 3천만 원 내놔라 뭔 내놔라 막 뭐 해갖고 막 설치고 그게 요즘 한국에 스님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응? 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내가 그런갑다고. 아니 막 그래 해라 좀. 그거 안 하면 또 무릎 뜯고 달라드니까. 응? 무교 입선이라. 보살들도 아니 뭐 하겠어. 그 무슨 인생이 무상한 줄 알아, 경이 뭔 줄 알아, 금강경이 뭔 줄 알아, 화엄경이 뭔 줄 알아. 보살들 앉혀놓고 선방에 앉혀놓으면 나오는 건 뭐겠어? 학문에 방구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 응? 알고, 에이? 불공도 할 줄 알고, 포교도 할 줄 알고, 불법을 위해서 깨달아서 참으로 선방에 들어갔을 때 그게 사교의 입선이지. 응? 사교 입선 말이 아니 안 맞아. 우리 정보살도 무교 입선이지 뭐. 전에는 열애의 몸이, 열애의 몸이라는 법신불의 진리의 몸이 진도 아니요 가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없다라고 밝히시고, 여기에는 미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미진은 흩어버리면 그 험한 공이죠. 또 세계가 이 금강경 제일 진리 속에서 볼 때는 세계가 아니에요. 세계는 미진이 뭉쳐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부숴버리면 미진이 되고, 미진은 흩어버리면 공이 되고. 응? 그러니 그 깨달음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겠어요. 지 불행의 조건인데 전쟁하는 것이. 세계가 아니라고 들어서 일체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법법의 모습이 곧 삼라만상의 법법이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왜 그러느냐. 금강경 전편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체 참모습, 거래가 없는, 진가가 없는, 텅 비어있는 범소유상의 계시 흠망, 약견재상의 비상 직견 열애를 눕고 앉고 오고 간다고 그렇게 보지를 말아라. 열애가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금강경에 누누하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애가 설법했다고 하지 마라. 나의 설법은 설한 바 없이 설하는 무소설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진신 진리 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세계는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법이 전부 세계니까, 법상이고 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전엔즉 부처님의 진체를 나타내게 위한 것이다. 깨닫는 것도 또한 이렇게 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증득한 것도 또한 이렇게 해서 증득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세계와 미진을 들미건 여기인 것은 법의, 삼라만상의 법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법의 진체를 나타냈다. 저 앞에는 부처님의 모든 모습의 진리를 나타냈다. 인체 어느 모습을 걷어들여 가지고 차치를 흩어서 진리 근원자리에 돌아감을 시연해 보이신 것이다. 부처님 몸은 본래 무의로되 중생의 근기 따라서 진신과 응신 거와래가 있으며,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 지는 거래를 얘기하겠죠. 법의 본성은 본래 생멸이 없이 텅 비었음이로되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곤교도 실교도 돈교도 점교도 권실 돈점이 벌어지게 됐다. 대학생은 대학생, 고등학교는 고등학생, 중학교 국민학생 수준 맞게 불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49년 설법이 부처님에 설해졌다. 대학교
가리키는 삼가감소를 국민학교 애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제부터서 암, 방 등을 해가지고 금강경 21년, 법화경 8년, 열반경 1년 해가지고 49년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은 중생의 각각 근기 수준 맡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이치를 똑바로 보여주는 것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얘기 좀에 뭘로 깨닫는 것이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강경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계단에서 밟아서 올라서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 점교라. 고로 내 몸뚱이에는 고로 한 몸에 삼신을 나타나게 말했다. 절대의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을 서가모니 불, 현실 서가모니 불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래서 삼신이라 그래. 예. 한 몸에는 청정법진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예, 서가모니불. 그래서 한 몸에 삼신을 놔뒀고, 내 몸에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석가모니 부처님, 천백억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깨달았을 적에 이게 금강경이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스님은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인식이 안 되고 그렇게 깨닫지를 못한다면 고기 병이라. 고기 고래가 뭔다이라. 그게 문제라 바로. 우리 몸뚱이 속에는 삼천대천세계를 부숴서 가루를 만든 미진의 숫자의 몸이 있고 저 눈앞에 나타나는 부처님이 설하는 한 법에도 보살, 연각, 성문, 삼승의 진리를 연설했고 삼승의 진리 속에는 미진수 같은 많은 법을 부처님이 연설하시니 그 실상의 이치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관찰해 보건된 부처님의 본래 모습은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석가모니불로 해가지고 오고 가고 오는 특수한 다른 것이 없어 중생의 눈에 그 빛일 뿐이지 우리 본래 모습은 투명한 거울과 같다. 거울이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고 왔다 갔다 할 뿐이고 그것은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는 거울의 그림자일 뿐이다. 유리가 투명하게 청정하게 밝기 때문에 당처가 밝기 때문에 모든 모습이 비치듯이 내 마음은 유리와 같기 때문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투명한 거울과 같기 때문에 내 모습도 부처님 모습도 삼라만상의 모습도 다 찍히지만 그 거울 속에는 머물러 있질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그림자를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야. 거울 당처가 내 모습이야. 그렇게 한번 봐봐요. 유리창에 앉아가지고. 정보살님 내 방에 방 새로 꾸민 거 안 봤지? 아주 기가 막히게 꾸며 아주 그냥 기목으로 해가지고 다탁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얼마 투자한 것은 내가 가르쳐줘 깜짝 놀랄 거라서 다 투자하래. 나는 하는 것이 그것뿐이니까. 기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무늬가 좋던지 자다가도 그쪽 방에 가서도 만지고 가고 자다가도 만지고 가고 또 이제 우리 전주지 종상이가 유리 봤지? 저녁에는 별도 들어오고 달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왜 그러느냐? 유리 자체가 투명하고 밝기 때문에 내 마음도 유리 그 자체다. 만이주라는 구슬이 불경에 많이 나오지만 만이주의 빨간 모습을 비치면 그 구슬은 빨간 구슬이라고 고정관념 가져버리는 것이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 그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너무 맑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푸른 색깔도 검은 색깔도 다 받아들이지만 색깔이 머물러 있질 않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때가 끼어가지고 흐리게 거울을 보니까
좋은 소리 하면은 힘이 나오고,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저녁에, 응? 죽일년 살릴년, 응? 제발 좀 부처님 전현 좀 뭐 좀 쫓아냈으면 그런 소리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또 자꾸. 저녁에 필름이 계속 돌아. 그게 인생의 단주라. 응? 그게 인생의 단주라 한단 말이야, 그게.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판검사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싸우는 거야. 응? 진작 자기 모습은 투명한 거울이고, 투명한 거울 속에 비춰진 그림자가 자기 모습이라는 것만 알아도 그냥 굉장한 거야. 응? 그래서 거울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배꼽으로 숨을 한번 쉬어봐요. 예. 배꼽으로 숨을 이렇게 두루 쉬면은 아랫배 단전호흡이 든든해진 게 크하고 골치도 아프지도 않고 머리도 나서지고, 그러면은 내 안에 육군이 텅 비어있는 거지. 숨을 내쉴 적에는 밖의 모습이 청정해서 텅 비어있는, 그게 림이라. 응? 법도 부처님 법도 부처님 모습도 진리도 다 그렇다 이 말. 법에는 권교, 실교, 돈교, 점교의 다름의 여건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서 불신이 진실로 이와 같은 차별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문도 또한 실로 이와 같은 무궁한 숫자라고 있다라고 하나니, 마치 그것은 청정한 만이 구슬이 모양다리를 따라서 각각 나타나서 오색이 비치거든 모든 어리석고 둔한 사람은 청정 만이주에 대해서 실로 5가지 색깔이 있다라고 잘못 착각한다. 응? 내 자화상이 거울과 같이 투명하고 맑다는 것을 우리가 진전으로 착각하고 깨닫고, 등산도 하고 산에도 가고 바닷구경도 가고 외국도 가고 참배도 하고, 이 세상이 전부 내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오늘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존재하니까 부암사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부처님도 존재하고, 내 가정의 식구가, 내 나라가, 이 우주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노릇하는데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응? 오색깔이 비치거든 모든 어리석은 사람은 청정한 만이주가 실로 5색깔이 있다라고 하면이라 고로, 부처님이 말씀하되 만일 색깔로 나를 본다든가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라면 이것은 삿된 마구니 행위라고 하시고, 내지 이르되 만일 부처님은 오고 감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설명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시니라. 투명한 거울에 네가 나가 있고 나가 네가 없어요. 그건 투명해. 너무 맑아. 그런데 그게 비치는 모습의 그림자를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응? 석굴암에 내가 살다 보니까 전부 앞뒤가 유리문이 되다 보니까 새가 가서 머리를 부딪히고 죽어요. 그 유리창에 비치는 소나무가 진짜 소나무대라고 냅다 달려가지고 머리통이 깨지면 그게 바보 어리석. 나도 가다가 이렇게 또 부딪히네 또. 나도 가다가 몇 번 너무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고 신실한 모습이냐는 생각한 게 그게 우리 중생의 살림자.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맑아서 그 오색 색깔이 거울에 비치는데, 오색 색깔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모습들인데, 있다가도 없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벼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없어지고 또 이어지고 흩어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새가 유리창이 너무 맑다 보니까 소나무가 그림자를 비치니까 그게 앉으려고 냅다 가다가 머리가 깨져 죽는 걸 여러 번 내가 반야신경 외워주고 49제 지내줬다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또 부처님이 법을 설에 마루되 만일 부처님이 악연인견 사상을 설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시면 내지를 다 배워 지나가고 온 것들입니다. 말한 바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자리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그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다. 금강경에는 제시하고 털어버리고, 털어버리니까 털어버렸을 적에 이중부정을 했을 적에 대긍정이 묘의 아니에요. 그렇지? 응? 예. 그걸 털어버렸다. 털어버렸다는 생각마저도 털어버렸을 적에, 예? 그게 이제 금강경의 이중부정은
현실의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진짜 모습으로 이렇게 나한테 온다는 거야. 응? 자식을 사랑을 해도, 친구를 사랑을 해도,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사랑해도 이렇게 금강경을 통해서 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 그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돼. 부정하지 않으면은 절충이 안 돼. 절충이 안 되면은 배려가 사라져버려. 그날부터서는 파멸이고 고집이고, 응? 이것은 부처님의 진체를 나타내는지라. 설부배려되 만일 부처님이 사상이라고는 원래 없는 건데 그걸 고집해서 말한다라면 그것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시면 내지리되 말한 바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법상이 아님이니라. 금강반야 바라밀도 금강경이라는 말도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수준에 가져와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인데 거기에 또 들어앉을까 싶어서 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잖아요. 그럼 뭐야? 가정이라는 전체 모습 속에 나는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가정에서 애헴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망상이나 피우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모습. 법상이 아니라고 하시니 이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법의 진체를 나타내는 것이니라. 세계가 아니요. 미진이요. 미진이 아니요. 뭐요? 텅 비어서 모든 모습은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환원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컵을 이렇게 보면은 그릇만 이렇게 보고 이게 뭐 수정이다, 값이 비싸다, 뭐하다 하는데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볼 적에 그릇이 안에가 비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이 물을 담는구나. 비어 있는 공간을 본단 말이야. 집이 비어 있으니까 정보살도 나도 뭐도 비는 것이 우선이야. 없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이고 없기 때문에 있는 모습을 수용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100만 원이야 200만 원이냐 찻잔이 뭐냐 만날 지년 못차 30년 먹어봐야 뭐 이게 내 몸이 원래 텅 비엔 없는 것이 내 모습이라. 투명한 거울이 때가 끼질 않고 투명한 것이 내 본래 모습. 내 모습은 어떻게 그런 모습이 아니야 해도 그 모습이다. 거울에 때가 꽉 끼어 있으면 거울이 모습을 못 비춰주는 그 그림자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 일찍이 부처님이 설법한 뜻을 관찰하건대 불씨는 무의해가지고서 유와 무에 직해 있으되 유와 무를 떠났으며 법의 성품은 생밀이 없으되 명과 수자에 직해서 살리면서도 명과 수를 초월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내가 소유하는 부라든가 귀라든가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그게 들어앉아 집착해버리면은 그건 불교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수용하고 있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내 주위에 떠나갈 적에도 잘 갔어. 그렇잖아요. 잘 갔다고 더 비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모습을 충족시킨다는. 이제 두 뜻이 상내에 또한 그 문이 있으니 소위 가히 중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법하고 부처님의 삼신의 모습을 중복으로 이렇게 하모스님이 설이 이렇게 선적인 의미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어디 보지 말라고 하며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말라고 하며 소위 부처님을
뻑뻑이 구족 색신으로서 보지 말라고 할 것이니 이 등의 모든 문장은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소위 부처님의 어떤 일정한 법을 열애가 설함이 없다고 또 말을 했고, 일정한 법이 불교다 하면 다른 법은 다 불교가 아니라는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렇잖아.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람이 다다 이러면 다른 것은 아니라는 소리인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니야. 금강반야 바람일도 하암경도 능엄경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상식선언에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 근기 따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금강경의 제목도 나오고 하암경 제목도 나오고 아니나 밖이나 다 충만되어 있는. 소위 열애는 비설소서문에 이 생각을 뒷대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시니, 이런 등 모든 분은 법의 진체를 나타냈습니다. 부처님이 소위 이걸 말하는 것은 다 사람이 삿된 소견을 물리치어서 크게 불지견을 열어주게 하시,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하문에 소위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알고 보고 이와 같이 믿어 가지라고 하는 것이 대저 이것을 말함인저, 세계를 부숴서 미진을 만드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삼천대천 세계가 한 가지로 말하면 한 땅이 되미로되 삼천대천 세계의 다른 이름이 존재한다. 땅은 내 하나지 뭐. 그렇지? 응? 나의 성품이 일체 성품하고 원륜에 통해 있고, 나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법은 일체 법에다 통해 있고, 하나의 허공에 뜬 보름달은 일체 강에 다 비추되 일체 강을 허공에 뜬 하나의 달이 다 수습을 하고, 내 몸속에는 재불법신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재불법신 열애하고 나하고 절대평등해서 둘이 아니고 똑같고, 하나의 땅은, 하나의 한국의 땅은 미국의 땅하고 절대평등해서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똑같은 진리를 깨달았을 적에 그건 마음이라고 해도 안 맞는 소리, 법이라고 해도 안 맞는 소리, 뭐라고 이상해 어떤 말을 해도 거기는 안 맞는 소리야. 그렇지만 알고 얘기할 때는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응? 법을 알고 진짜 자비에서 우러나오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말을 손짓들하고 때, 야 이놈아 저놈아 이 얘기를 해도 그는 사랑이 막 묻어나오고 생명이 묻어나오는데, 교육이 안 되는 할아버지 아버지는 요거라고 뭘 해도 죽일 놈 살려면 멍어리 안가슴이 맺힌다는 거야. 그게 알고 모르고 하는 차이야. 응? 그러니까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텔레비 봐요. 그게 전부 적이라 이 세상은. 전부 적이야. 응? 하나의 땅은 세계 전체 하나로 되어 있을 적에 바로 그 자리는 불법이다 마음이다 할 테제다. 그런 생각이 됐을 적에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금강경이치 화엄경이치를 당장에 깨달아서 알 수가 있고, 그런 하나의 모습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적에 과거 전생에 지은 업도 다 녹아내려버린다. 업도 다 녹아내려버려. 거기에 무슨 선악십이 업이 붙겠어. 그게 화두고 정전백수 자와 화두고 그게 선이라, 한 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고 삼지가 되고, 마음은 하나지만 보살의 지혜가 있고 연각의 지혜가 있고 성문의 지혜의 삼지로 나눠지게 되고, 한 경계로 해서 열어서 진제, 속제, 중도, 제일제 그렇게 법이 열어져 가지고 말하면 한 생각의 잘못으로 해서 열어서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한 탐진치 삼옥으로 벌어지게 되고, 한 법으로서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열어서 보살영각 성문 삼성이 되는지라, 본바탕의 불신은 이 하나이나 열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셋 이름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삼천대천 세계를 부숴서 미진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삼지로서 열어가지고서 보살지, 영각지, 성문지 이 지혜를 열어가지고서 모든 삼라만사의 명수를 부숴가지고 텅 비어있는 무변의 관찰지를 만들어내며
중재, 가재, 속재, 삼재로서, 삼재라고 얘기할 때 제자는 진리라는 말이요. 삼라만상의 모습은 다 부처님 모습이고 실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가 재라는 의미예요. 사죄할 때. 재는 진리를 의미해. 그러니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모습이 한 모습으로 다 튀쳐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생명의 지혜 실상의 모습이 우러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쪼가리 마음이 분산이 되고 삼천대천세계를 부숴서 가루보다 더 많은 번뇌망상의 중생세계는 버글버글 한단다. 삼승을 열어서 무진 수다라의 경전의 법문을 해가지고 중생을 깨닫게 해줬으니 이게 다 하나지만 근기 따라서 그렇게 다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그 세 가지가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면 가루가 무궁무진 84,000 무궁무진한 가루가 되고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은 조각조각 분산이 돼가지고 삼천대천 세계 부수면 가루보다 더 많아서 84,000 번뇌망상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공부하고 알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거 알고 손지도 자식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정업원도 똑같이 그렇게 알아서 절대 평등해서 그 평등한 이치가 뿌리가 내려서 기초가 확립이 되고 난 뒤에 차별의 모습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걸 생활의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금강경의 묘유라. 열어서 한량이 없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띠끌의 세계를 들어서 수보리에게 많으냐 적으냐 묻는 것은 모든 삼라만상의 법이 본래 덩어리 한 덩어리지만 덩어리를 부숴보면 미진이 되고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생각에 들어있는 번뇌망상도 내가 다 마찬가지다. 체성이 없고 비어있다. 하게 하고 싶었는데 과연 수보리 존자가 능히 실상의 이치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하시니 수보리야말로 잘 황엽이 누런 잎사구가 끝내는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이니라다. 꼬매들은 돈을 좋아하는 꼬매들은 누런 잎사귀나 종이만 갖다 줘도 돈이 알고 썩이잖아요. 그게 달래기 위해서는 별별 다 수단을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생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처처에 걸려 있으니까 처음은 방편적으로 그런 소리. 나쁜 짓 하면 지옥에 간다. 좋은 일 하면 천당에 간다. 하나를 투자하면 10개를 본다. 무량을 본다. 이렇게 꼬시키는 소리가 하다 보니까 49년 설법으로 이어진 거란 말이지. 논에 이르되 미진을 부수고서 가루를 만든 연고로 미진과 세계가 전체의 모습과 부분적인 모습으로 볼 적에 비일처가 되는 것이고 이 금강경은 계속 듣고 연구를 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두 보살님이 저렇게 거룩하게 오셨는데 그동안 금강경을 이렇게 보고 쭉 이어서 공부가 연결되고 실상생활 속에 덩그렇게 비어있는 내 마음, 청정한 마음, 거룩과 같은 마음도 느끼고 금강경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불쑥 나타나니까 이게 우리 부암사 식구가 됐는데 어느 날 또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선할 때는 바람거리 간당한데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게 또 걱정이란 말이야. 이제 이런 인연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심어지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사라지질 않고 또 사라졌다 또 오지. 저렇게 나타나다 가버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이제 내 아킬레스 건이라. 응?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죄도 못한다고 하는 마찬가지로. 티끌이 많이 모인 뭉탱이를 만든 연고로 티끌이 모여서 뭉탱이가 되는 것은 세계 아니겠어. 그렇죠? 까닭으로 티끌과 세계는 다르지 않다. 부처님과 내 모습,
나는 조각조각 분산된 살림을 살고 부처님은 한 덩어리 월흉한 모습을 살고 사지만 중생과 부처는 한 모습하고 분산된 모습의 차원일 뿐이지 근본 뿌리는 같다. 그러니 명진장 이해가 됐지요? 응? 이와 같이 부처님이 법계에 머문 가운데는 한 곳에 머물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침경 예발 때 시방삼세 일체재불 시방상주 일체법 시방상주 일체성 다 그러잖아. 그 얘기라 이 얘기가. 응? 우리 생명은 내 몸뚱이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우주에 하나의 모습으로 충만되어 있어서 원흉한 것이 불교의 이치인데, 또 다른 곳에도 동일한 곳에 다른 곳에도 머물지 아니함이라. 또 미진 중이 실로 있다고 할진된, 있다고 하면은 세상의 범부도 다 그 내용을 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미진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세계도 없고 미진도 없고 텅 비어서 없다. 이건 부처님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일합상에 대해서 세계하고 미진 중이 본래 근원자를 볼 때는 텅 비어서 한 모습이 없다. 중생이 못 보는 한 모습을 일깨워주고 증거를 내세워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금강경에 일합상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알민이 다 알 것이니 안다고 하면은 어찌 부처님이 설법함을 구하겠으리요. 수자는 구할 구자로 봐야 돼요. 다못 하나의 세계라든가 미진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는 체가 원만하게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되는 까닭일세 고로 부처님이 여기에서 세웠다. 중생은 모른다 이 말. 허무한 것을. 내 몸뚱이도 허무하지만 세계도 허무하다. 정치하는 사람 인구는 이 지구가 이렇게 청정한 모습 어찌든지 군역 뚫고 전철 내고 파괴시키고 뭐 못해가지고 안달을 하고, 우리 학생선언에는 이제 도시 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조합단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막 저를 어디 지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어. 골치가 아파 죽겠어. 학생선언은 울산 숨통 창구인데 너희 목근육이 어디로 가는 것이 있냐. 울산이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은 학생선언인데 돈을 300억을 내서 새로 짓든지 아니든지 해라.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는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은 통장에 돈 그냥 놔두면 될 건데 안달을 해 그거. 무차기 이르되 세존이 아니라고 비라고 설하는 것은 이 무대기로 만든 세계라든가 미진의 본체가 무상해서 도저히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것을 그런 이유로 해서 쓰는 까닭이니, 만일 이에 부처님 말고 다르다고 할진된 비록 부처님이 설하지 아니한다더라도 중생들이 스스로 다 무대기가 있는 줄 다 알 것이다.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를 설한 것은 일일 중생 성품 가운데에 망념 미진의 숫자가 마치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바 미진과 같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를 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군 저렇군 잡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의 모습은 눈을 감아 있는 모습으로, 한 모습으로, 진리는 한 모습으로, 청정한 모습으로, 텅 비어있는 거울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 모습으로 모든 사물을 자기 모습으로 비춰보는데, 중생은 하나하나 모습에 전부 걸리고 시비를 하고, 그래서 파장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숴서 가루로 만든 미진보다도 더 많다 이 말이야. 응? 일체 중생의 성품 가운데 망념 미진은 곧 미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가지고 금강경 독경을 통해서 도를 깨달음에
깨달은 지혜가 항상 내 마음에 비쳐서 보리에 나아가게 함일세. 생각이 세상의 티끌 속에 머물지 아니해서 항상 거울과 같이 내 마음이 청정한 데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청정미진을 그 이름을 그 많은 미진 중으로 그렇게 얘기를 늘어놓는다. 미진 중인데 미진에 많은 것인데 한쪽은 집착해서 탐진치가 부글부글 끓는 미진 중이고 한쪽은 미진이란 게 허무하다고 해서 텅 비어서 아는 청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잖아. 응? 호랭이가 도망을 가니까 바람이 따라오고 용이 하늘에 치솟아 오르니까 구름이 따라다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한 과보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과보로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은 금생에 내가 그렇지 않다도 현생에 살면서 내생에 붙어서 나한테 그런 관계를 내가 지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걸 깨달아서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은 미진중이 허무하다고 깨달아서 본래 자기 마음을 보고 거울스럽게 사는 사람이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응?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 가르쳐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꽉 맥혀가지고 송곳으로 막 뚫어도 응? 스승 잘 못 만나도 스승만 원망하고 그러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야부 스님, 약불입수면 생전 장인이지요. 야부 스님은 미진중 이얘기 미진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고일착해서 이렇게 만일 물에 목욕탕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큰 스님 몸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 고산 스님은 우리 사숙님은 허심청에 5시 반만 되면 시자 버리고 벗고 이렇게 다닌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 사숙님 혼자 가시지 몰라 그렇게 시자를 둘이나 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놈도 내 몸뚱이 보고 요놈도 내 몸뚱이 보고 나도 한 놈 몸뚱이 보는 것보다 두 놈 몸뚱이 보는 게 안 나았냐. 그래서 시자를 목욕탕에 2놈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이 비유는 당나라 칙천무 때 심수 스님하고 동산 해안 스님하고 그 걸출한 대선지식이 2분이 계셨는데 식천무가 2 스님을 초청해다 놓고 모욕물을 딥혀가지고 여자들 2이 시켜가지고 때를 벗기게 해주고 모욕을 시키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가 유혹을 하고 스님은 거기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몸 움직이는 것 봐서 저분이 진짜 도인인가 아닌가 그걸 보기 위해서 식천무라는 그 여자가 당대 때 아주 걸물입니다. 여자가 2 스님을 목욕탕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법력을 다뤄보기 위해서 한 건데 신수 스님은 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뭐 여자가 때를 씻어주고 스님 사랑합니다 뭐니까 뭐 움찔움찔 했던지 뭐 나도 좋다 니도 좋다 그랬더니 이 해안 스님은 동산 해안 스님은 전혀 청정한 모습으로 목욕탕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도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 도인을 목욕탕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여인에게 때밀이 요즘 때밀이 많잖아요. 때밀이를 한번 해서 한번 달아보면은 그런 것이 좀 비유가 좀 이상할란지 모르지만 그 옛날 그 임금도 좀 훔치겠지. 우리 정보사도 그런 짓 하면 할 거야. 저분이 도인인가 아닌가. 저 스님을 모르니까 그동안 하도 외국종 한국종한테 쏘가 지내다 보니까 우리 현정사는 특수한 곳이니까 이게 내가 법력은 없고 뭔가 좀 진짜 도인인가 아닌가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런 수법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한번 내봤지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해. 만일 목욕탕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어찌 거룩한 어른을 친근하고 볼 수가 있겠느냐. 타자소함이라고 옛날 스님이
노인네가 암자를 하나 지어가지고 딸을 시봉을 시켜. 딸을 시봉을 시키고 그 딸 보고 그 노파가 그 스님 유혹을 좀 해봐라. 그 10년을 딸이 유혹을 했는데 스님이 끄떡없어. 엄마가 또 오늘 또 스님이 너한테 관심이 없더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서 유혹을 한번 해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딸이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 어머니가 보살이라 선지식이고 그 딸이 가가지고 스님을 애문하면서 스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사랑스럽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위에 고목나무와 같이 싸늘한 바람만 불 뿐이다. 그래서 딸이 이제 어머니한테 왔어. 딸이 어머니가 스님이 뭐라 그러냐 사랑하다고 하니까 찬재에 고목나무와 같다 그랬다니까. 아이고 그 도인을 도인이라고 키운 내가 올라가서 암자를 불살라 버렸어. 그리고 스님을 쫓아내 버렸어. 아,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게 동하고 안 동하가 그 문제지. 아, 따뜻한 체온이 오면 따뜻하면 체온이 오는갑다. 사람이 오면 사람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봐야지. 무슨 불타버린 채니, 마른 나무니, 싸늘한 바위니. 그게 부처돼가지고 뭐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시봉해가지고 도인 키우러 왔던 마항 파순이를 내가 키웠구만. 예, 그놈의 영감쟁이 쫓아내버려. 올라가서 암자를 불사제로 쫓아내서 그 노장이 지금도 다니고 있어, 서울시내. 응? 지금도 서울시내에 다니고 있단 말이야. 황엽이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옳기는 옳으나 이치는 말 밖에 아닌지라. 경전 통해서 잘 보면은 글자 속에 부처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경전 보면 마음 파순이 걸리고 참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한국 선방은 우습게 돼버렸어. 아주 그냥 진짜 무식한 선방. 아, 초발심이나 배우고 금강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언어밖에 진리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참으로 밤잠을 안 자고 이 목에다 송곳을 대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또 갈 때 그걸 그렇게 선방에 앉아 있는 것이지. 말에 직하에서 말에 직해가지고 이치에 직할 것이니 어찌 모름지기 부처님의 경전을 싹 쓸어내버리고 따로 이 말 잊어버리는 뜻 공부를 구하려고 하는가. 그런 얘기지. 꼭 부암사만 부처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법당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속에 부처님 관세음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오고 가는데. 근데 따로 이 떠나서 일상생활을 떠나서 행복을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땅에 내가 넘어졌는데 땅을 밟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똑같다 이 말이야. 교회 부처님의 가리킴 교회 속에서 대해탈의 진리를 얻고 우리 아르마리의 지혜 위에서 부처님의 큰 법당을 건설해야 하사 이에 가히 세상을 세계를 한 모습으로 끄안는 중생을 애면하지 아니한 그런 창자가 크고 양이 끝도 한도 없는 그런 큰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서 깨달음 그 자체 학자로 그렇게 지냈다면 책 몇 권 나왔겠지. 그렇지만 부처님은 49년을 길거리 다니면서 중생을 위해서 깨우쳐준 것이 그게 부처님의 위대한 그런 청정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또 이제 야부선사가 똑바로 티끌과 세계를 취해서 납승의 스님들의 번뇌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열반의 틀을 밝히셨으니 세계도 티끌 이 몸뚱이 색신도 흩어버리면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버는 텅 비어있는 거. 그러니 내 몸뚱이가 귀찮다.
번뇌망상에 공부를 하고 금강경을 읽으려고 해도 맨날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맨날 그런 데 가고 무슨 물건 생각하고 금강경 읽고 범소이상 개시 허망만 하면 하품이 나오고 정신통일이 안 된다는 말이야. 왜 그럴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응? 예. 망상이 온 정신통일이 안 되고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내 모습은 본래 모습이 아니여. 그거. 밖의 모습이나 자기 안의 모습에 내 본래 모습을 잊어버려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 내가 노예가 되는 거야. 응? 노예가 되는 건데 이 몸뚱이도 비워버리고 원래 없다고 생각하고 번뇌망상도 원래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원래 없는 걸 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착에 빠지니까 그걸 선이다 악이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은 물을 먹고 싶으면은 샘물을 파는데 흙탕물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조금 기다리면 그 탁한 물이 맑은 물로 변하잖아요. 응? 내 공부가 안 되고 정신 통일이 안 되고 탐진치가 부글부글 끓고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뭐 할까 참회를 하고 금강경도 안 되지만 그건 이게 번뇌다라고 일단 인정해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챙기니까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안 나가는 거야. 그건 관여할 것이 없어. 원래 없던 거니까. 원래 없던 거니까 관여할 것이 없어. 내 몸도 비어버리고 밖의 모습도 청정하게 텅 비었다. 응?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불안한 모습, 공포의 모습이 가라앉으면은 그게 뭐야? 부처님 마음이고 내 본래 마음이지. 그 생각. 내가 번뇌망상 이 세상 내 몸뚱이 인정을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떠난다 이 말이여. 안 떠난다 이 말이여. 안 떠나. 진정한 참선하는 그런 스님들은 번뇌 그대로 놔두고 원래 없다라고 바탕을 들어버리고 대열반의 진리에 들어갑니다. 이러한즉 소위 미진의 엄룡이 치연이 성악에 다투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일 그 미진 세속 뒷글 속을 향해서 그것이 비어있고 무상하다는 걸 알아서 착하면 착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평등한 이치의 어떤 모습을 봐버리면은 꼭 그것이 학은 다리가 이렇게 길고 뱁새는 조그만 하잖아요. 어떻게 평등 진리의 한 모습을 읽어내냐면 뱁새는 뱁새대로 텅 비어 있다는 거, 황새는 황새대로 텅 비어 있다는 거. 그 생명의 근원에서 가서 볼 적에는 절대 평등하다는 거. 절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남자가 애를 낳아야 절대 평등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황새 다리 긴 걸 잘라서 뱁새 다리에 이어가지고 치수가 똑같이 맞아야 그 평등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모습에서 일어나는 변화하기 전에 생명의 근원자리에 나가서 볼 때 생명은 한 모습이다. 뱁새가 조그만 도 황새 닮으려고 절대 안 그래요. 주들 집단이 얼마나 재밌는데 쏠쏠하고 숲속에서 고양이 봐요. 고양이 한번 보라고. 개 닮으려고 안 해요. 당당하지. 고양이. 고양이 그놈도 질달 들으니까 요즘 불국사 가면은 쟤 예뻐요. 제가 임신했어요. 이러면 내만 가면 들어놓는다고 한 거야. 딱 들어놓어 이게. 제가 임신했다고. 참치 사다 달라고 막.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마음이 본래 평등하고 깨닫기만 깨달으면은 여우 몸인들 어떻고 못난 얼굴들 어떻고 잘난 얼굴들 어떠냐. 그걸 평등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으깨가지고서 텅 빈 방처를 봐버린 사람이 아버지 할아버지 노릇해야 되고 사회의 보수 노릇 대통령 국회의원 노릇하고 세계를 한 모습으로 묶을 수 있는 그게 불교니 예수교니 기독교니 유교니 그런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툭 튄 인물. 성품이 떴다 잠겼다 하는데 몇 개 버리고 그 속에서 자제를 얻으면 과히
창자가 너그럽고 도량이 끝이 없다는 대인의 살림살이니 모름지기 믿어서 말할지어다. 저 서리가 내리는 하늘, 눈이 내리는 하늘에 경초를 알 수가 있고, 경초는 저 소나무 잎새를 경초라 그래요. 소나무는 눈 내리고 서리 내려도 더 새파랗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변화에 끄떡도 없다. 그걸 사람의 절개 굳은 사람은 소나무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군자의 청조를 소나무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응? 화리의 견 정금이니라. 풀묵간 불 속에서 그 정미롭된 붉은 불 속에서 잘전된 금덩어리를 볼 수가 있다. 금덩어리는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가도 더 정금으로 그렇게 타오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한 꼴을 보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끄떡없는 우리 본래 대인의 살림살이, 진리의 살림, 다 스님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느 스님이나 의상이나 다. 하나의 티끌이 겨우 일어나가지고 저 허공을 가리니, 저 허공도 티끌이 나서 싹 가린다 이 말이야.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부숴가지고서 그 가루 숫자가 끝도 한도 없음이로다. 세상 사는데 눈 꼴 보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 그냥 이제 차만 타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서로 부딪히고 눈을 흘기고 좌우로 봐야 되고, 베려야 되고,